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철학이나 불교 이야기를 전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불교에서 채식과 육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행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곤 하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해야 비로소 참된 수행이라고 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식을 하더라도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하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해탈이나 깨달음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럼 수행을 한다고 채식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 신자 가운데 평생 채식을 실천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고, 다수는 한 달의 특정한 날에만 채식을 하거나 아예 채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편 이런 현상이 자비나인과 사상을 강조하는 불교 가르침과는 어쩐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수행자는 채식을 해야 맞는가,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은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교가 형성된 지 이미 2.5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초기부터 수행자들은 대개 작은 공동체로 살아가며 탁발을 통해 음식을 얻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승려들은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쌓아두지 않으며 직접 요리를 하지도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어떤 음식이든지 그대로 받들어 먹었습니다. 그 음식이 고단백이든 맛이 없든 설령 먹기 힘든 것이든 간에 오직 생명을 유지하는 약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이 먹고 싶은 것을 요구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는 여러 경계의 말씀을 주셨고, 그 결과 승려들은 늘 보통 사람들의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음식을 받아서 먹었지요. 그리고 그 식단에는 자연스럽게 고기나 생선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전통에서는 육식을 허용하는가, 또 어떤 전통에서는 엄격히 금지하는가, 이 질문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채식이라는 관념과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합니다. 간단히 말해 초기 불교, 소위 원류 또는 소승 불교 전통은 채식 교리를 따로 세우지 않았고, 반면 대승 불교 전통에서는 채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때로는 엄격히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불교 관련 이야기 중에는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오정육, 즉 5가지 깨끗한 고기,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소리를 듣지 못했고 누군가 자기 대신 잡았다고 의심되지 않는 고기 등을 임시로 허용하신 적이 있는데, 후에 부처님이 대승 교리를 펼치면서 모든 고기를 금하라고 재차 당부하셨다는 식의 전승입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 임시방편으로 고기를 조금이라도 허용했지만 이제 더 깊은 자비와 평등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라는 해석도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불교가 본질적으로는 육식 여부가 깨달음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화는 어디까지나 대승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이렇듯 채식이야말로 자비와 평등심을 기르는 데 필수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초기 불교 전통에서는 육식을 금하지 않았으며 음식 자체가 해탈의 근본 조건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행의 참된 목적은 몸과 말,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가 제안한 승려는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제안에 대해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안할 것은 아니다 라고 거절하신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디바카 경전 등에서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의심되지 않는 고기, 삼정육은 허용된다 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즉 수행자가 고기를 일부 먹는다 해도 직접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시켜서 죽이게 하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가 대승으로 발전해가면서 대승 경전들은 대부분 부처님이 고기를 허락한 적이 없다거나 모든 고기를 끊어야 자비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능가경 같은 데 보면 보살은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는 큰 자비를 실천해야 하므로 어떤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과거의 방편으로 어떤 고기는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제부터는 그 방편을 거두어 전면 금한다 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것이 대승 교단에서 육식을 금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여겨지지요. 한편 실제로는 부처님 당시 탁발을 통해 식사를 하던 승려들이 신도들에게서 고기 반찬을 받기도 했고,
부처님 스스로도 그 음식을 가리지 않았다는 기록도 많습니다. 어느 경전에서는 어떤 장수가 부처님과 승려들에게 육식을 대접하려고 고기를 시장에서 사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두고 다른 종교인들이 부처님은 자기를 위해 짐승을 일부러 죽이게 하셨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이미 잡아 판매하던 고기를 사온 것이므로 괜찮다는 식으로 해명되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즉, 직접 죽이게 시키거나 나를 위해 잡아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미 죽어 있었던 고기라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여승이 명상 중이었는데 도둑들이 소를 잡아 고기를 빼앗아 달아나던 중 일부를 남기고 갔고, 여승이 그 고기로 음식을 만들었다가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멀리 날아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부처님 시절에는 신도들이 내놓는 음식 중에 고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게 직접 죽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 공양이라면 먹을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사람 고기나 코끼리, 말, 개, 위험한 야생동물 등은 피해야 한다고 정해두었던 것이지요. 후에 대승 불교가 더욱 확장되는 과정에서 제바달다, 대바다타처럼 스스로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세우자는 흐름이 탄생했고, 이렇게 해서 승려는 오로지 채식만 한다는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불교권에서 한쪽, 주로 남방 전통은 육식을 완전히 금하지 않고, 다른 한쪽, 주로 북방 전통은 철저히 채식한다는 식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쪽은 대개 평생 채식을 선택하는 스님들이 많고,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지의 전통 승려들은 보통 탁발로 얻은 음식을 오전 중에만 먹되 삼정육의 요건에 해당하면 고기도 허용한다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채식과 육식 중 어느 쪽이 참된 수행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 불교 전체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남방 전통, 원류 불교는 음식 자체로 해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생명을 죽이게 하거나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고, 북방 전통, 대승 불교는 자비심을 온전히 기르기 위해서는 고기를 멀리해야 하므로 철저히 채식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쪽이 많은 것입니다. 평신도 신자들, 제가 불자, 위경우, 북방 불교에서도 모두가 평생 채식을 지키는 것은 아니면 대부분 특정 날에만 채식을 하거나 각각의 사정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채식에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오곡과 채소, 과일만 먹고 소, 돼지, 닭, 물고기 등 살아있는 생명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또 어떤 채식주의자들은 달걀이나 우유는 먹어도 된다거나 달걀이 수정되지 않은 것이면 괜찮다고 보는 등 세부 기준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평생 채식과 정기적으로 채식, 예컨대 한 달에 2일, 4일, 6일 등 방식도 다양하게 실천됩니다. 물론 채식 생활을 하려면 영양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내가 채식하니 나야말로 수행을 잘한다고 오만해지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남이 육식을 한다고 해서 깎아내리거나 또 상대가 채식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어 남을 불편하게 하는 태도는 불교의 자비 정신에 어긋나니까요. 결국 채식은 다른 생명을 생각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실천이라는 점이 중요하지,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뽐내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한 스님께서는 불교는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그 모두가 엄격한 가르침과 계율에 기반한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채식 또는 육식 문제 역시 어떤 전통에 따라 다를 뿐 그 안에는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계 안에는 매우 철저한 계율 체계가 있어서 스님이 가벼운 계율이라도 어기면 그에 따른 반성 과정이 필요하고, 심한 경우 더 큰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언행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자각과 절제의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특히 아침부터 정오까지를 중심으로 음식을 먹고 이후에는 먹지 않는 전통은 초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밤이나 늦은 오후에 먹는 것이 몸과 마음의 균형에 해롭다고 하셨고, 실제로 탁발을 하기에도 어두운 밤길은 위험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예전에 스님들이 어둠 속에서 탁발하다가 우물에 빠지거나 엉뚱한 울타리에 부딪히거나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타났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지금도 남방 불교 승려들은 보통 정오가 지나면 고형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이나 주스 등 유동식만 조금 허용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통에도 예외는 있어서 질병이 있을 때는 위약품으로 만든 국물이나 차, 과일즙 같은 것을 섭취할 수 있게 해두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먹는가, 어느 정도 먹는가 하는 위식의 문제이며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약처럼 여기고 지나치게 탐닉하지 말며 다만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먹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날 불교의 흐름 속에서 채식이나 육식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크게 갈라져 있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방편 가르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스님이 육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고 또 채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서로 다른 불교 전통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채식과 육식에 대한 불교의 여러 관점을 간단히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